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회개를 통한 영적 부흥,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한 가지 그들이 집중하여 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이와 함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성벽까지도 든든하게 재건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재건이 완성된 것일까? 정말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만을 재건하는 것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이 일로 인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과 성벽이라는 이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재건이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는 내적인 신앙 고백과 함께 말씀의 회복이 필요했고, 그와 함께 영적인 재건이 그들 안에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 안에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성벽은 언제라도 다시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영적 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이 8장의 말씀을 보면요, 한 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에스라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요, 성벽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겁니다. 말씀이 없는 성벽은 다시 무너질 성벽이었기에 그들에게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고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지고 또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이 그 역사의 역사를요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는데, 이 영적인 회복은 단순한 영적인 회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9장으로 넘어와서 회개라는 영적인 부흥으로 다시 연결되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영적인 회복은 말씀을 통한 회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영적 부흥으로 이어진 겁니다. 영적 부흥으로. 여러분,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만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외형적인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가진 모습만으로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울 수도 없어요.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에 교회는 진짜 교회다울 수 있고 성도는 진짜 성도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룩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회개를 통하여서 영적인 부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데요, 그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절박한 심령을 담은 회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절박한 심령을 가진 회개.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달 20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한 회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지켰던 절기는요,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 광야의 40년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요,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약 7일 동안 이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 시간 동안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하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는 22일 날 거룩한 성회를 열어서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쁨의 축제로 이 행사를, 절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축제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 이 축제는 완전히 끝이 났어요. 백성들은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 집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인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여진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들의 심령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였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을 그로 말미암아 절박하게 찾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하루가 지난 7월 24일 다시 다 함께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고백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 안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감추음 없이 자신의 심령과 입술을 열어서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였고, 자신들의 죄악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모든 죄악들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인 이후에 다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회를 마치고 돌아간 각자의 집에서부터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평안치 않게 한 그때부터 금식하는 가운데 거기서부터 집에서부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특기를 뒤집어 쓴 채로 자신들은 하나의 성회로 다시 모였던 거예요. 집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집에서부터 회개의 모습을 갖추고 한자리에 모여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 바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형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심령을 깨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인으로 하여금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요.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의 마음을 흔들어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마음을 녹여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정말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일 때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죄의 문제가 결코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진정한 영적인 회복도, 영적인 부흥도 일어날 수 없고 우리 인생에 진정한 회복과 변화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박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서 절박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절박하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절박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그 절박한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모습과 기도를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땅을 치며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절박하게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만이 갈급한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죄악, 변화되어야만, 달라져야만 하는 자신의 불쌍한 영혼만이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만하면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잘 산다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절박한 심령으로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이런 역사를 경험하였던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여러분, 영적 부흥은요,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잠잠하게 조용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왜 목회자들이 정말 목청이 터져라 소리치며 선포하듯이 그렇게 소리 높여서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설교할까요? 잠잠히 기도해도 되는데, 조곤조곤 기도해도 되는데, 왜 때로는 목회자들이 목이 터져라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심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목회자들의 심령에 이 절박함을 부으셔서 그 절박한 심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보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도 답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도, 영적인 회복도, 우리가 그토록 우리 입술로 말하는 영적인 부흥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밍숭맹숭한 마음, 정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은요, 절박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강단에서 정말 목회자들이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들이 정말 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들이 절박함이 되어져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그 심령 가지고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죄인된 우리의 마음들이 진실로 녹아지고 깨어져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흔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회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변화와 영적인 부흥이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절박한 심령으로 드리는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무엇했다고요? 자복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난 이 회개는요, 모든 이방 사람들, 지금까지 그들 안에 함께 거하며 자신들의 삶을 제약으로 이끌어갔던 그 이방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즉각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살았던 이 이방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주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고 말씀을 떠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방 나라들과 절교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모든 삶을 중단했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그들의 삶에서 배제시켜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진정한 회개가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절박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고 절박한 심령으로 주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심령 속에요,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 만나 정말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제약을 잘복한 사람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정말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정말 예수 만났는데, 정말 회개했는데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람의 심령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건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세상적인 것, 더러운 것들을 모두 끊어내고 제거하는 변화가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2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여러분, 이 단어는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철저하게 변화되고 달라지겠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볼까요? 이제는 철저하게 변화되고 달라지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약된 것을 어중간하게 단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제약된 것을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완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를 통한 이러한 참된 변화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나왔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다 달려왔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진정한 회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완벽하게 정말 끊어내고 단절시켰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할 때에 단순히 자신들의 죄악만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죄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2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록합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 조상들의 허물까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죄악들은요, 과거의 조상들과 무관한 죄악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윗대에 부모 세대의 삶을 답습하고 배웁니다. 부모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자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제약을 걸어가면 그 후대는 그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부모가 제약의 길을 걸어가면 자녀들 똑같이 제약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며 수많은 음란과 제약 가운데 살아갔거든요. 이 지금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답습하여 그들의 삶을, 제약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과거의 조상들의 모습과 전혀 무관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관계없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방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고 거룩한 도성이라 불려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했던 이 모든 일들은요, 바로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였던 죄악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요, 자신의 죄악과 과거의 조상들의 죄악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며
회개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인 부흥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참된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곳에는요, 항상 참된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어김없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재고백과 함께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19세기에 영국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이요, 바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이때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우리도 어린 시절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 컨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컨닝 하셨죠? 저만 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컨닝을 했는데 이 영국 학생들도 시험 기간에 컨닝을 굉장히 많이 했는가 봐요. 이 학생들이요, 컨닝했던 죄를 고백하고, 상인들은요, 손님들에게 사기를 치쳤던 그 금액을요, 다시 다 내어놓고, 도둑들은 훔친 물건들을 전부 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조지 폭력배들은 자신의 범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걸어서 감옥으로 갔습니다. 집을 나갔던 자녀들은요, 가출했던 자녀들은요, 모두 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양에 임하였던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한국 땅에는요, 철저한 회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는 개인의 영적인 각성으로부터 끝나지 않고 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변화시켰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신분이 타파되고, 오랜 시간 조선 사람들을 억압하였던 미신과 우상들이 완전히 그들 삶에서 타파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죄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에 붙잡혀서 참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회개로 영적인 부흥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완전히 단절하고 죄를 떠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눈물과 통곡이 있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쏟고 콧물을 흘려가며 정말 그렇게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가 여러분 참된 회개는 될 수 없어요. 어떤 것이 참된 회개입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가 반드시 참된 회개를 통해 일어나야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결과이고,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믿음에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또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면 이제는요,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요, 달라지고요, 더러운 모든 죄악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철저히 여러분 끊어내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변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나와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이런 참된 회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청농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죄악까지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이 땅의 교회,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정말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까지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함께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날 것이고, 나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와 이 한국 땅과 이 나라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진정한 회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변화의 역사, 내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진실로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이 한국 교회와 이 민족 사회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회개의 역사에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그때에 낮 4분의 1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앞서 나오는 낮 4분의 1은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낮 4분의 1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그들은요, 충분한 시간, 3시간, 3시간 가량 충분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을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회개의 운동, 영적 부흥의 일은요, 이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레위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한 그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부르짖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부르짖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과 용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이요, 이 강단, 지금으로 치면 강단이겠죠, 단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앞장서서 이 회개의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교회에는요,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영적인 분위기, 찬양하는 영적인 분위기,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기도회를 참석해 보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를 참석하든지 기도회를 참석해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힘있게 손뼉 치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아니면 박수치고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손뼉 치며 찬양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좀 낯설고 주저하는 경향이 다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가 때로는 조성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예배하는 분위기, 뜨겁게 찬양하는 분위기,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하게 될까요? 뜨겁게 찬양하게 돼요.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뜨겁게 기도회를 인도해 가면 성도들은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전체 분위기가 영적으로 뜨거워지면서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먼저는요, 목회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일선에 서서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나아가면 그 교회의 분위기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영적 기류를 만들어가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각 사역의 영역 곳곳에서 일어나서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한 분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께서 이왕이면 아멘 할 때에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소극적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손뼉을 쳐도 어떻게 손뼉을 치면 좋을까요? 소극적으로 부끄럽게 치는 게 아니고 뜨겁게 박수 치고, 우리가 찬양의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목소리로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런 소극적인 찬양이 아니라 할렐루야 뜨겁게 찬양하는 정말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진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정말 우리 교회의 기도하는 분위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분위기를 정말 아름답게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다시 일어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과 함께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남을 꼭 기억합시다. 그와 함께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됨을 기억합시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여러분의 행동 자체가, 전 인격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진실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교회를 진실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고대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